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열흘을 굶은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이제 먹이를 찾다가 보니까 토끼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토끼를 탁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를 탁 잡아 입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 토끼가 어떤 토끼냐면 간이 부은 토끼라.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호랑이를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이건 나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놔봤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도망가 버렸어요. 상상도 못할 말을 해가지고 보통 토끼를 탁 잡으면 뭐 똥오줌을 싸고 이러는데 이건 나 임마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오후에 또 이제 그 심한 충격 속에 아직도 그래 배가 고파가지고 또 설 나가 보니까 토끼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또 팍 잡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어제 그 토끼였어요. 요래 보니까. 그러니까 토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야 임마. 어제 내라 이 말이니. 그러니까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홀로 토끼를 놔줬어요. 그리고는 차츰차츰 자기가 호랑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다음날 잡으면 볼 것도 없이 한 입에 삼켜버려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오후에 토끼를 딱 한 마리 잡았어요. 턱을 딱 잡았는데 딱 보면 색깔이 달라. 아 어제 그놈이 아니라. 그래서 입에 탁 넣으려고 하는데 이놈이 하는 소리에 그냥 그걸 두고 기절을 해보세요. 호랑이가 뭐라고 했느냐. 소문 다 났어 임마.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31살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성경 암송대회도 많이 나가서 상도 받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부 회장도 하고 청년 때는 청년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30이 넘으면서 집사도 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기도를 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어른들이.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단다. 내 신앙이 있고 네 신앙이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단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만난 하나님 정말 아버지도 만났다고 하는데 어머니도 만났다고 하는데 할머니도 만났다는데 할아버지도 만났다는데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31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의식을 가지고 난 뒤부터니까 뭐 초등학교 정도부터 기도를 했겠죠. 그렇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희미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지만은 회개하고 그날 참 임원 수련회를 할 때 그러나 그때도 강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하나님을 강렬하게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진짜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정말 이렇게 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고 싶었어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제 신앙은 관념적이고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식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일이면 의뢰의 교회 오는 줄 알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감동 없이 성경책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지고 툴툴 털어가지고 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저는 참 싫었습니다. 다 어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간증한 이야기도 있죠. 20살에 서면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못 만나가 너무 답답하니까 밤 12시 반에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신장로 서면 한복판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그리고 중앙선에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바라봐 하나님 한 번 만나 주이소. 응? 살아계신다면 한 번만 그래 하나님을 못 만나 공부도 안 돼. 보니까 영적으로 공부하고 답답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만나 주이소. 하나님 하니까 좀 이따가 호각 소리가 났습니다.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은 안 오시고 그 당시에 그 방범대원과 경찰들이
통행금지 위반이라고 막 앞으로 쫓아오는, 서너 명이 쫓아오는데 막 후닥후닥 독실로 올라와가지고 그 칸막이가 많으니까 그거 딱 숨어 공부하는 척하고 있으니까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31살에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한 기도원에서 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 그때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업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사흘 금식 기도하다가 5일째 제가 진짜 불가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복음 선거가 뭐냐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하버린 나그네. 김석균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김석균 집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얼마나 많은, 정말 우리가 많이 부른 복음송가 거의 다 이분이 작사 작곡했을 정도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예수가 좋다고 사랑의 종소리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하는 거죠. 함부로 가지 마세요. 응?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나의 참 친구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예수가 좋다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주님 말씀하면 해같이 빛나리, 이런 주옥 같은 복음성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한 수천 번쯤 불렀을 겁니다. 5일 동안 수천 번을 이 한 곡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주님 만나고 나서도 계속 이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세전부터 저를 애정하신 길이 주의 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불같이 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하나마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찾아서 그걸 섬기러 다니는 것입니다. 참신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저 다른 신 찾으러 그곳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신들이 이 땅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고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신이라도 보려고 왔는데 시신조차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일 먼저 이 여인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첫 번째 정인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낙심해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고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몸으로, 그 몸으로 관통해서 그 장소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보지 못했으니까 의심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도마까지도 찾아오셔서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마치 에필로그 마지막 아주 결론처럼 들려옵니다. 베드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였지만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그러나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너무나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이것이 큰 상처가 됩니다. 주님을 배신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난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디베레 바닷가로 다시 이전 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새벽에 그를 찾으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왜 3번 물었을까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3번이나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비록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안속에는 그건 자기의 연약함이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내 발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운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다 찾아오셔서 이 복된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시지 않으면 자동차가 1000개가 있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1000번 있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이 복된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고, 길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말씀이 잘 들려옵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배우면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머리가 좋으니까, 잔머리가 좋으니까 형 에서의 축복을 받으면, 자기가 그걸 뺐으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자기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죽음에 처해집니다. 오히려 도망갈 팔자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또 축복권을 밭주고 한 그릇에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또 축복을 받고 형이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축복을 받아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의 진노를 사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자금만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안수받아 축복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엄마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외삼촌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자, 그 동네 처녀하고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이방인인 헷 사람의 딸 중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내자고 해야겠네. 그래서 이삭의 승낙을 받아서 그래서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형 에서로부터 축복권도 빼앗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장깨로 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유명한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가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기독교 교리나 성경책을 보면 전부 엉터리로 보였던 겁니다. 전부 사기처럼 보였다. 그래가지고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된 이모당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고 비평가가 되고 또 대학 교수가 되고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름 글을 쓰고 강연도 하고 이런 일에 앞장선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아주 아버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적으로 한편으로 명성을 이런 쪽으로 얻으면 얻을수록 그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가족들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장 사랑하는 딸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는 지혜도 지식도 명예도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행복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정은 우울하고 아픈 사람으로 꽉 찼고 그리고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모두 다 표정이 안 좋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그런데 한 사람만 늘 콧노래를 부르고 밝은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이모당은 참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전부 침울하고 아프고 어두고 이런데 이 가정부는 맨날 노래 부르고 얼굴이 밝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모당이 한마디 했습니다. 입에 풀칠이나 하는 주제에 가정부 주제에 뭐가 그리 즐겁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정부가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선생님 예수 믿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날 비수처럼 가슴에 꼽힌 겁니다. 이모당의 비수. 그때 난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난 행복하지 못하다. 저 가정부보다도 나는 못하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꼽혀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했던 이모당이 가정부의 미소로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 관중으로 중국 전체를 뒤집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모당을 중학교 때 만났습니다. 책을 통해서. 제 이모가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 가정교사였습니다. 영어 수학을 가르쳐주는. 그때마다 이모당 책을 가지고 와서 늘 이렇게 옆에 두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분 책을 읽었는데 중학교 때는 참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축복이 뭡니까? 물질이 부유한 거,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부유함, 건강, 명예, 이것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받는 참된 축복의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참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이 땅을 살면서 많이 겪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도 이런 참고가 될 만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다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시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를 합니다.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전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제 진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우리가 패했느냐?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궤, 이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걸 앞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그 자체가 능력을 베풀어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그 말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말하자면 이건 그냥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빌었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이기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딱 가지고 전장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는가? 아주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고 앞선 전투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치욕을 받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야곱을 보십시오. 결국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합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빠가 퇴근 때마다 선물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요 서너 살 되는 아이가 아빠가 퇴근 때마다 선물을 사오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게 띵동 하면은 이제는 아빠보다는 손에 들고 있는 선물, 요것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응답, 선물, 축복,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이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장깨로 복을 받으려고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축복인지,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그리고 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우화가 있는데 거위들이라는 제목의 우화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위라고 믿는 기러기, 이 기러기를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기러기와 거위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기러기들이 거위를 보고는 어떻게 거위처럼 꽥꽥 하면서 기러기들이 걷기도 띠뚱띠뚱 걷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러기들이 거위들을 보고는 거위처럼
흉내를 냅니다. 띠뚱띠뚱 그러면서 예배를 보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설교 중에도 항상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띠뚱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거위가 아니고 기러기입니다. 여러분은 날 수 있어요. 띠뚱띠뚱 꽥꽥꽥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들입니다. 저 푸른 창공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오르세요. 그러니까 기러기들이 꽥꽥 하면서 아멘 이렇게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을 깨달은 몇몇의 기러기는 나가자마자 샥 창공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기러기들은 여전히 다시 고이처럼 띠뚱띠뚱 날아오르질 않고 꽥꽥 아멘 꽥꽥 하고 띠뚱 하고 갑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설교를 들으러 띠뚱거리면서 기러기들이 띠뚱 그리고 아멘 하면 꽥꽥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 비유를 들어서 우화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러기인데도 불구하고 거위처럼 꽥꽥 아멘 꽥꽥 꼭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날아오지를 안 하고 띠뚱 하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죄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욕망 속에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신앙의 수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또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밤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 베개를 하나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색도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보니까 사다리가 쫙 하늘까지 이제 닿았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번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으로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이 상상하고 있는 축복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계획은 구멍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메가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복은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의 축복 얼마나 중요해요.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라서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것까지 마지막까지 하셔야 돼요.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의 순간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날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 다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찾고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은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늘 경험하고 늘 만나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